할렐루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의 영권을 통한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영권을 통한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을 아는 것이다. 왜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냐?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성경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속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 것이라면 성경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 것이라면 성경 속에 천국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가 진리고 성경 속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은 곧 예수님을 증거한 성경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게 뭐냐? 영생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부터 무엇을 약속했느냐? 영생을 약속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생은 분명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 그래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의 축복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과연 그럼 그 영생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비밀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아담이 셋이 나와요. 아담이 셋이 나오는데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고 셋째 아담이 있는데 그 셋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담 하면은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그 아담 한 사람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담이 셋이에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무슨 영이 있느냐?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으면 종이 되는 거고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고 사단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사단이 되는데 이 사단도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사단이 또 하늘에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 12장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이 하늘 전쟁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 용뱀마귀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영도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영을 받으면 사단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죠. 아들의 영을 받아야죠. 아들의 영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무슨 영을 받고 있느냐? 종의 영을 받고 있어요. 종의 영을 받고 있어요. 종의 영을 받고 있더니 종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절대 모르는 게 뭐다? 종이다. 그래서 종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어떤 자가 종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종의 영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영.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어쩌다가 급한 일이 있어 11조를 맺는데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어쩌다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는데 부엌에서 일하다 손을 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벌을 줬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영이 뭐예요? 종의 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아들이 못된 짓을 해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아유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항상 아버지는 누굴 감싸요? 아들을 감쌉니다. 그래서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건 뭐냐?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함으로써 7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아들의 신앙을 하려면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그러면 과연 이루시느냐라는 겁니다.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무리가 있어요. 이 우리라는 무리는 과연 누구냐 이거죠.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권이 있는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실은 육체는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나타나셨지만은 그 영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으로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의 무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아들로 창조자였어요. 창조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창조주니까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죠.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예수님은 이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무슨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물을 창조하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권을 가진 분이 곧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전부 누구의 형상을 만든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랬지만 다스렸어요, 못 다스리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모든 새들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동물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았지 사람의 다스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다스렸느냐 이거죠. 누가 다스렸느냐 이거죠. 다스린 자가 없는데 다스리라고 권한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스리라고 권한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냐? 아담이었어요. 아담. 볼까요 한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선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영과 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합일화된 자가 곧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지으셨다는 건 인간을 지은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단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영이 다 어떤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영이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생기는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죠. 영을 살려줘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을 부활시켜서 산 영이 된 거예요. 그 산 영의 첫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받음으로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된 거예요. 산 영이. 그 산 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산 영 된 아담을 어디에 들여보내느냐? 에덴 동산에 들여보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여보낸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한 걸 보니까 첫사람 아담, 생명된, 산영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고난은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왜 다스리지를 못했느냐? 아담이 뭐 했어요? 불순종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아담이 어떻게 해요?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그럼 에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이루신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서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다시 뭐가 창설되어야 돼요? 새 에덴 동산 낙원이 다시 창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은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못 갖고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에덴 더하기 동산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는 거니까 이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함만 있는 그 낙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사를 마지막 때 이뤄야 돼요? 안 이뤄야 돼요? 이뤄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에는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된다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산영이 된 사람이 들어간다요. 산영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영이 된 사람이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고 다 죽은 자가 됐어요. 또 아담이 생기를 받아 산영이 되어서 많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생명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 신이 떠나버렸어요. 생기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신이 함께함으로써 영이 산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신이 떠나보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 그냥 죽은 자, 영이 죽은 그냥 육체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은 죽은 자를 살려야 돼, 안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이 살리는 영이 누구냐 봤더니 마지막 아담이더라.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아담이 둘, 셋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아니에요. 왜 마지막 아담이 아니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한 2500년 되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지 않던 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주님을 만남으로써 회개하고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사울이 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부활주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바울은 있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라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해야 돼요? 오신 자의 표상이라고 해야 돼요? 오신 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왜?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사도 바울 이후에 나타날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이니까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럼 마지막 끝에 나타나는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죠. 세상 끝에 가서 나타나는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 산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뭐가요? 신령한 자니라. 그럼 영이 몇 개 나오느냐? 산영, 신령한 영, 살려주는 영. 근데 그 다음 신령한 자는 어디서 나느냐? 하늘에서 난 자를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를 둘째 사람 신령한 자는 하늘에서 나신 이 신령한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 둘째 아담은 신령한 영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때 나타날 마지막 아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는데 살려준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렸을 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죽은 영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돼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받은 아담의 후예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서 다 육체가 돼서 전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도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면 무슨 영이 돼? 산영이 돼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준다는 것은 죽은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그럼 살려주는 영은 무슨 영이다 원래?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 죽은 자를 살려주니까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은 누가 부활의 영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곧 부활의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곧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살려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고 또 살려주는 영이라면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영을 살려줌으로써 산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 영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살았지? 산 영이 되면 살았지. 그러면 그 살려주는 영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붙들고 들어줘야지. 살려주는 영에 와갖고 영이 살다가 잠깐 듣다가 중간쯤 갔다가 나갔다. 그거 반푼이요, 반푼이. 반병신. 그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산 영이 돼야 되는데, 온전히 산 영이 되려면 살려주는 영과 항상 함께 하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온전히 살려주는 영에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누구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여러분들도 또 무슨 영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산영이 된 자들 아니에요. 온전히 산영.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을 마지막 아담이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령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영은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영이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영으로 계실 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했어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못해요. 신령한 영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신령한 영으로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무슨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달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도 살려주는 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왜 못 받았을까요? 살려주는 영을. 살려주는 영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가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는 불성령은 받았어도 살려주는 영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세상 끝에 나타나서 살려주는 영,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산 영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그 영생의 축복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못 듣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수요일날은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나타난다면은 마지막 때에 무슨 영도 있어야 돼요? 죽이는 영도 있어야죠. 죽이는 영도 있어야죠. 죽이는 영도. 그러면 죽이는 영은 마지막 때 어떤 게 죽이는 영이냐 이거죠. 죽이는 영이 있으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나타나서 살릴 거 아니에요. 죽이는 영이 뭐냐 이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금식이 끝났을 때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뭐예요? 바위에 글자를 탁 십계명의 율법을 쫙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은 살리는 영이 아니고 죽이는 영, 죽이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율법은 죽이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죽이는 법,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온 거예요. 왜? 그게 사라져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 우리하고 왼수요,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없애버렸어요. 폐해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죽이는 법이라. 십계명의 율법이. 볼까요? 죽이는 법인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의문은 뭐라 했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것은 의문은 의심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묵은 법, 지나간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나간 법이라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십계명의 율법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하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은 저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속량, 빼내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빼냈으면,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면은 다시 율법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가 세상에서 해방받았으면 헐헐 날아서 공중에 그 자유함을 얻어서 헐헐 날아다니는데 병신같이 다시 율법 세장으로 새가 다시 기어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미친 새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다면은,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면은, 해방받아야 되는데, 다시 율법 속에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은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빼내주셔서 해방을 시키고 아직 율법 자체를 완전히 십자가로 패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무슨 시대가 끝난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뭘 이루기 하여?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에 무엇이 되느냐? 마침이 됩니다. 율법 시대를 끝장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해방시켜줘서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됐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믿음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러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줬고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해방받았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해방받았고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끝장을 내서 법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게 누구냐?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다라고 알려줌으로써 그것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난 율법에서 해방받았구나. 나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나타난 자고 이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사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려주는 영은 부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이 살려주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 매 있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산 영으로, 산 자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이 영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아니 십계명의 율법은 죽이는 법인데 그 십계명의 율법을 들고 나온 모세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그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살려주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죽이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느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서 산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영이 돼요? 어떻게 산자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생명의 은혜의 은인이요, 은인. 아이고, 감사할 줄 모르니. 왜 몰라요? 깨닫질 못하니까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유튜브로 보냈을 때, 저도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산영이 됐고, 또 산영이 돼서 나도 지금 살려주는 영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저도 살려주는 영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저 전라도 아주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 권사님인데 어떻게 이 유튜브를 들었는지 몰라요. 거기는 전화도 잘 안 터지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고마워서 작년에도 감 농사를 져갖고 감 2박스를 보내는데 올해도 2박스를 또 보냈어요. 나는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감사해서 전화를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산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산골짜기에서 그냥 막 키운 거라 모양새는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고마워서 감사해서 제가 보냅니다. 그러고 보내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의 그 말씀을 듣고 영이 산 자가 되니까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그분이 살았다는 그 자체가 또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분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산에서 내려오면 꼭 교회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천국 오는 날까지 어쨌든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하나님의 집 실로로 와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 있는 곳에 와갖고 함께 이제 신앙에서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려주는 영의 직분을 받는 것은 대단한 직분을 받는 거예요. 9절 보겠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죄를 짓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들은 의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영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산자가 된 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산자는 영이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부활의 영,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았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신령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자가 된 자들, 산영이 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산자, 영이 부활해서 다시 산자,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줬느냐? 영생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 육체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령체의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라? 병케 하시라.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45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0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육체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입어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부활하게 되면은 그 부활의 영이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부활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형상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는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7째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받는. 어떻게 변화받느냐? 먼저 여러분들의 영이 부활해야 되고 산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체는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는 예수님의 영광이 몸의 형체이지 신령체와 같이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군뱅이가 7년이 되면 뭐처럼 매미같이 변하는 것 같이 창깨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하는 것 같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함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창조권을 가지고 왔지만 많은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물이 돼갖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뭘 갔어요? 살려주는 영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영이 된 거예요. 그 산영된 자들이 또 영권, 살려주는 영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영된 자들이 이 땅에 새 에덴 동산 낙원이 이루어질 때 그 새 에덴 동산에 산영자들이 들어감으로써 마지막 아담과 함께한 산영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뭐하는?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산영이 되어 영은 부활하고 육체는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